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며 신약 121페이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악착같이 찾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안에 보면은 3절서부터 7절 안에 보면은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8절서 10절에는 이제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또 11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제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결론은 잃었다가 찾음으로 인하여서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아주 기분 좋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를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15장인데 그 앞에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이런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불편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무슨 연고인지는 몰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서지요. 그리고 목자는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 온 들녘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그 동네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함께 즐거움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이 어깨에 메고가 이 단어가 시사하는 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지는데 어깨는 하나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을까요? 둘이니까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어깨에 맸다는 이 복수형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양을 앞발 2개 뒷발 2개를 붙잡고 목에다가 턱 걸치면 쉽게 말해서 아이들 목마 태우듯이 턱 걸치면은 요게 바로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걸고 양을 이제 메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은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이제 목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몇보다 낫다고요? 99보다가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바로 목자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착같이 찾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찾아야 될 요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자고요? 악착같이 찾자. 왜 악착같이 찾자고 했냐면은 현대인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웬만한 그냥 말을 하면은 가슴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찾고 또 찾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러면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악착같이 찾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약간 촌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슴에 탁 새겨지는 바가 있어서 아마 이 제목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내용을 근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목자가 한 마리 양이 부족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쓱 보고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찾아내기까지 하면서 찾아냈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눈을 씻고 눈을 부벼가면서 흐려져가는 그 시력에 눈을 비벼가면서 어디 있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큰 산도 바라보면서 혹시 맹수나 들짐승이 아니면 큰 독수리가 나가 채가지는 않았을까. 하늘 따 바라보면서, 그렇죠, 먼 땅을 바라보면서 구름과 벼랑과 골짜기와 초원을 바라보면서 이 목자가 눈을 비벼가면서 찾는 모습을 바로 찾아내도록 찾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악착 같은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의 특징은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이게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몸이 둥실둥실해서 이제 민첩하게 어떤 천적이나 어떤 맹수가 왔을 때 빨리 잽싸게 뭐 하이에나나 치타나 이런 거 맹수같이 빨리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 탁에 딱 지정하면 그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양이 길을 가다가 편편한 땅인 줄 알고 가서 살짝 어떤 눕는다든가 발을 헛디디면은 싹 벌러덩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빠지는데 툭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양 네 다리를 위로 하늘을 향해서 들고 배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치켜들고 이게 누워버리는데 이제 굴러져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다리를 걸어서 반듯하게 세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세워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양이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군가 목자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좀 이렇게 선선하게 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한 3일 정도 그 상태로 버틸 수가 있고 그러다 죽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뙤약볕 아래서 만약 그 상황이 딱 발생되면은 한 3시간이면은 그 상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눈에 양 한 마리가 안 보인다고 말할 때는 목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양이 네 다리를 하늘을 향해서 배를 이제 하늘을 향해서 뒤집어서 얘가 혼자 못 일어나는구나. 그 죽은 상태죠.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충성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맹수나 어떤 위험한 어떤 생명체가 왔을 때 그 양을 위해서 생명도 불사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꾼은 제 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둑이 온다든가 또 맹수가 오면 양을 놓고 도망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고
또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이 악한 원수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또한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될 그 에덴 동산이 복락원이 바로 신락원이 되어서 결국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지요. 그리고 내어 쫓김 당한 그 이후에 그 삶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마치 오늘 선한 목자와 같이 이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된 풍성함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오늘 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그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영혼 건지라고, 영혼 살리라고, 이런 양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채털어서 다 하고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자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뭘 해도 옛날 사람들보다가 좀 악착 같은 면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좀 악착같지 않을까? 그 근거가 되고 신뢰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조금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면은 종점에 가면은 영무원들이 마지막 이제 차가 이제 객차가 딱 들어오면은 쭉 직원들이 이렇게 뭐 혹시 뭐 이제 폐지 같은 거 다 짐 같은 거 다 내리면서 정리하는데 이 마지막 종점에 가면은 정말 가방도 있고 아주 소중한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같은 날은 우산 잃어버리는데 천재들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잘 잃어버리냐면은 이제 아침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또 계속 집에 갈 때도 비가 오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비가 오다가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햇빛이 나거든요. 햇빛이 쨍쨍하면은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비 오고 예배 끝나고 해 떴을 때는 뒤에 우산이 정말 즐비합니다. 좋은 우산, 비싼 우산, 쇼다리 우산, 뭐 롱다리 우산 해가지고 우산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 안 찾아옵니다. 거의 대부분 99%는 거의 안 찾아옵니다. 아마 잃어버려서 아마 안 찾아오지 않았겠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집에 또 있으니까 돈 주고 사면 되니까 뭐 언제 찾겠어요? 그거. 괜히 차비 들고 전철 종점까지 찾아가면은 차비가 더 들고 시간 더 낭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감이 옛날 사람보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신발을 벗어나도 잊어버릴까 봐 막 봉지에 넣고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잊어버리면은 더 막 조치려고 단도리를 하는데 지금은 잃어버리면은 뭐 또 사면 되니까 집에 또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를 부린다 이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대학 졸업여행을 중국 상해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명주 근방에서 자유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시간을. 그래서 여기 가서 패스트푸드도 있고 뭐 시기도 하고 하드도 사먹고 음료 사먹고 구경하세요 하고 이제 시간을 줬는데 이제 조금 쉬다 보니까 우리 김유희 사님 딸내미들은 민정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명동시내 같이 막 바글바글한 거거든요. 사방에 바글바글한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잊어버리면은 머리 색깔이나 피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아이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른도 아니고 아이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른 같으면 이렇게 뒤통수나 뒷복지나 볼 수 있지만 아이니까 아이 사람들한테 묻혀버리면 못 찾는 거거든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뭐 거기가 어딘 줄 알겠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잃어봤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때 차 안에서 음식을 먹다가 다 놀라서 빨리 나가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찾는데 이걸 어떻게 찾겠냐 이거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정말 모임을 대형 집회를 하는 그런 모임과 같은 그것이 바글바글한 곳인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김유희 쌤 내가 나가는 표정을 봤어요. 오뎅 국물 들고 왔다 차 안에 들어왔다가 없어질 때 하더니 나가는 건데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나 하고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람들이 막 부르르 막 엄청났죠. 그런데 한참 뒤에 아이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건 정말 거기서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한강에서 돌 던지고 그 돌 찾아오는 거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못 찾습니다. 말이 통한가 어디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함께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이지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아이를 찾았을까? 그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음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 자세라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겠나. 오늘 이 본문에 나는 목자의 심정이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가까이 아주 근접하게 이 글을 노래로 찬양으로 잘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아시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차. 그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항상 줄량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성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은 길이를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힘은 붙드사 푸른 초장 윗강 위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길 잃은 양 정도가 아니라 죄악에 빠져서 더 이상 가능성 0%, 회복 0%, 정말 우리 인생의 저주와 절망과 정말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이 저주를, 이 형벌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오늘 또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12월 13일이면은 12월 13일 날 오후 2시에 아까 광고도 나갔다시피 우리 개그맨 배영만 초청 행복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앞두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1인 3명씩 태신자를 작정해 오라고 여러 날 전서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D-Day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카드를, 이런 이제 이쁜 하트 모양의 카드를 만들었는데 코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3명씩 초청해서 이제 초청할 명단 태신자 3명을 작정해 오시면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서 앞에, 교회 앞에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세워 있는 거 보셨지요? 그거 어제 저녁에 비 맞아가면서 우리 김유지사님과 저랑 둘이 했습니다. 지금 11월 2번째 주일 아니에요. 이 역사상 제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마 가장 빨리 추리를 아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리의 온갖 불빛과 장식을 이제 이번 주 중에 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를 3명 작정하면 여기다 기록을 해서 이쁘게 기록을 해서 나무에다 달고 이제 12월 13일 오후 2시에 우리 배영만 초청 행복축제할 때 그날을 초청해서 함께 데리고 올 사람을 적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와 같이 이런 양을 찾자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제 해피트리의 이름을 적어서 헌명식도 하고 그 다음에 점등식도 하고 그날서부터 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앞은 점등이 이제 계속해서 성산 추리 불빛이 이제 문막을 뭐 크지는 않지만 이제 밝혀서 또 주님 오시는 대강절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서 추리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한 사람도 열애자가 없이 온 성도들이 1인 3명씩 꼭 선정하셔서 정말 찾도록 찾아다니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내서 데리고 찾아가지고 오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지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생명의 축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잃었던 감사를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자까지 찾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잃은 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잃었던 감사를 찾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기호는 구약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지 못한 방편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농사짓고 목축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정해놓고 가을에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해놓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신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직장, 모든 삶의 범사의 영역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체성이나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의 직장이고 사업을 하는데,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시점에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듯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수하는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강단에 꽃꽂이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호박도, 과일도 올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보니까 쌀이 또 풍년이에요. 쌀뿐만 아니라 모든 오곡 백과가 다 풍년입니다. 일반적으로 20kg짜리 쌀 한 포가 55,000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량으로 조금 숫자가 되면은 55,000원을 한 5만 원에 해주고 더 숫자가 많으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내지는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돼가지고 이제 거기 미국 처리장에 연락을 해서 차로 해서 가져와서 이 안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강단이 좀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나는 요즘 누가 배고픈 사람, 배고 없는 사람이 있겠나 할지 몰라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에 힘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교회 김장을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면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원활하고 리드미컬하고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동참하셔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유언이 뭐냐면은 네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흩어 구제해도 부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도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고 못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힘을 응집하고 뜻을 모으기를 작정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최대한 힘을 모아서 응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추수감사 절기가 구제를 하는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쌀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되 이번에는 쌀로서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얘기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뉘앙스는 다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 언급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이것저것 감사하고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되 이것을 쌀로 표현해서 한번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그냥 영광 돌리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것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2번, 3번으로 두겠냐 이거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고 선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거든요.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조를 담당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십시일반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더 좋은 소문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또 이런 양도 찾음에 있어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은, 그렇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도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야 역시 교회처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일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잃었던 영혼들을 찾는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신 축복을 감사하여 살려내고 찾아내어서 회복시켜서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추수감사주를 우리 모두가 준비하여 맞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요 복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